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계승되는데 엘리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래서 또 엘리야의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또 그의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것이 금년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또 신앙 계승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파주의 그 출판 단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번 좀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뭐 준비 없이 가서 그런지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큰 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보다가 책을 한 서너 권을 샀습니다. 평소에 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제목을 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면서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이 좀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는 책인데요.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 이제 교수가 쓴 글인데 그래서 놔뒀다가 며칠 후에 한번 그걸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봤는데 내용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유익함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도 반가웠지만 그거보다 뭐 사실 많이 참고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큰 그 유익을 주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제 보게 됐는데 엘리야 이전의 세대를 가리켜서 율법 세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 하면은 이제 모세를 대표로 하죠. 모세의 그 율법의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선지자의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엘리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으로 엘리야를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도 구약을 대표하는 것인데 구약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별세에 대한 말씀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단지 그 시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나 귀한 것을 보게 되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엘리야를 붙잡는 엘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면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붙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엘리사의 열정,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승천시키면서 불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시는데요. 그걸 엘리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선생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고 한다. 이것이 다 이제 퍼진 거죠. 자, 그럴 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2장 전체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또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부르신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래도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손을 붙잡으면서 난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 당신만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고. 근데 이 행로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좌절된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역순으로 간 코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이번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해서 요단강으로 딱 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붙잡으면서 쫓아오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스승인 엘리야가 오늘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지켜보고만 있을 뿐인 거죠. 그 누구도 엘리야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이 이제 있구나 하고 그냥 구경만 하듯이 이렇게 알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을 이제 승천하도록 불러 올리신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를 손 붙잡고 그냥 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게 벌써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단순히, 물론 아는 것도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는 것도 참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열정이 있어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점, 또는 엘리사가 제자로서 탁월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그냥 지켜볼 따름인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스승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적의 현장에 엘리사가 동참해서 그 기적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구경하면서 야, 좋겠다, 역시 참 엘리야 스승은 다르구나, 예수님은 다르구나, 그렇게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물론 처음에는 유령인가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 역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구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다 그렇게 그냥 참 감탄하면서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참 이런 면에서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좀 특별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다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런 은혜, 나도 그런 기적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돌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 나도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그럽니다. 참 주님도 베드로의 이러한 그 어떤 열정, 그런 소원을 받아주시면서 오라. 주님께서 아서라, 넌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지만 아니 너는 무슨 주제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방법인 거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거든요. 물론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베드로가 물 위로 탁 발을 디디면서 걸어가거든요.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가니까 그런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니 저럴 수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야,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두 차례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감상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는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 기적의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좋겠다 그런 분이 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은혜의 체험자요 당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였더니, 또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시어머니 나오미 얘기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며느리들에게,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설득에 그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하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붙잡다는 것은 다바크, 아주 그냥 밀착되다, 완전히 딱 달라붙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합니다.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엘리사가 엘리사를 쫓는다든지 또는 룻이 나오미를 쫓는 것은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요,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룻이 단지 나오미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흠모할 수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고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된다면 그건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하면서요, 신앙 양육을 잘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피난 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보니까 블레셋 사람 이떼 장군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냥 돌아가라. 괜히 나를 따라봐야 피해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앞길을 위해서 그냥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에 이때는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른다든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 있는 이런 다윗을 따른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이익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참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큰 도전을 받고요, 감동을 받고요, 내 신앙에 있어서도 자극이 되고요, 내 신앙에 큰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는 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큰 그런 참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로 인하여서 얻는 그런 영적인 도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보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뭐 자그마한 그런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나님에게서 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갖게, 좀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사는요, 그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함께 하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자 엘리야는 그 엘리사의
열정, 그 엘리사의 그 간절함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에게 구하라. 무언가 너의 마음에 소원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나에게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어떤 테크닉,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움, 또는 무슨 나에게 꼭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물질적인 어떤 유익,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무언가 봤더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엘리야의 재능이 아니고 타고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서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고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나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보다도 내가 2배나 더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2배나 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두 분깃이라는 말이죠. 두 분깃이라는 것은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의 말씀 같은 데서 보면은 장자권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 한 몫씩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2분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보다 2배, 당신을 뛰어넘는 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장자권, 즉 후계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갑절이나 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도 엘리사의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엘리야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어떤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참 이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2배, 3배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는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2배나 힘들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영적인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이전보다 힘들어지면 힘들었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었다면 올해는요 2배나 구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작년 정도 갖고는 안 되겠고 올해는 정말 2갑절이나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보다 갑절로 저희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런 아주 불타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얻을 때 그것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이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이 육신적인 것만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육의 열매만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이 화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말이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에서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자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죠.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서 몸에 두르고 그리고 이제 요단 언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던졌던 바로 그 겉옷입니다. 마치 이 선지자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옷인 것이죠.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던져서,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일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본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리게 되죠. 15절의 말씀에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걸 보고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저절로 권위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영적인 권위인 것이죠. 그가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우리 부모와 함께 해주신 것을 자녀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 권위가 세워지고 또 권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녀들 또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요셉이 일개 종으로서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이 그것을 주목해보고 요셉을 총무로 발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힘입고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